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38절에 요한이 예수님께 묻기를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잘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간접적으로 책망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함께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요한과 또 많은 무리들,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다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나서 나를 비방할 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참 복음의 룰에 대해서 황금률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4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유하는 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 바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가 하면 내가 하는 일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 또 대적하는 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끔 가다가 온 가족이 믿지 않는, 남편이 믿든지 아내가 믿든지 할 때에 어떨 때 신방 가서 예배 보는 가운데 이 말씀으로 권합니다. 남편이 교회 가는 거 반대하느냐, 때로는 아내가 반대하느냐 물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다니는 것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와주는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고맙게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배타적인 사람들로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 기독교가 유일한 믿음의 선택이기에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다른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배타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옳은 거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 그들의 선택은 그들 자신에게는 잘한 선택으로 알고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그건 지옥 갈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보면 우리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구분성보다가도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되어야 됨을,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너희 말로 말미암아 고르게 한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소금이 간이 잘 배어져야 여러분 김장할 때에 그 소금이 잘 김장을 절여지도록 고루고루 뿌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맛을 내는 사람, 우리가 배타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보다가도 오히려 섬김 속에서 또 우리가 나눔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맛을 내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용서하라는 말씀보다가도 사랑하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빌면 용서해주고, 그것은 바로 사랑이 전제되어지는 것. 70번씩 7번이라도 내게 용서를 구하거든. 근간이 뭐기 때문에요? 용서가 아니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하는 자까지라도 복을 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제목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된 자의 삶과 또 하나님께서 예비된 상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상급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4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바로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환영을 받거나 인정받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단을 전하는 걸로 해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비방을 받는 바로 그러한 때인데, 바울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는 두말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가장 큰 일이 뭔가? 우리는 때로는 어떤 직분이나 어떤 직책, 때로 어떤 일에 대한 경중을 우리는 따지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바로 복음을 위한 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한 그 수고는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개인적인 간증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선택할 때에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기대하지 않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제 그분은 이제 은퇴할 때가 한 2년 정도 남으신 분인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기업을 하고 또 그 기업의 사장을 하고 하면서 저는 그냥 일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워주셨다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복음을 위한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직장을 관둬야 되냐, 주일학교 교사를 관둬야 되냐, 그분의 첫째 신앙생활 하면서 첫 번에 부딪힌 것이 그거였대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관둬야 되냐, 내가 회사를 관둬야 되냐.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선택은 회사를 관둬야 되겠다. 내가 이 교사의 직분을 관두면은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한 일인데,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생각 밖의 자리로 옮겨주셨고, 또 본인이 직장과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가운데서 교회를 선택했더니 생각 밖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노라고. 자기 평생의 두 번의 선택이, 그 선택이 복음을 위한 선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고. 그분이 마지막 또 하나를 선택을 하셨어요. 개척하는 교회에 자기 은퇴할 때까지 가서 섬기기로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고, 개척하는 교회에 또 온 가족이 가서 거기 가서 은퇴할 때까지 섬기다가 2년 딱 계획하고 2년 동안 가서 섬기다가 이제 본교회로 돌아오겠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그 소자가 어떤 소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음을 위한 수고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나의 일을 도와주는데 내가 그 사람의 일을 도와주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일을 열심히 도와주면 여러분 그 사람 도와주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인격자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작은 거라도 수종드는데 하나님이 내 일을 해결해 주지 않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뭔가 몰입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눈에 보이는 것 보지 않는 것 정사와 보좌와 권세들까지라도, 저는 그 골로새서 1장에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천지 만물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정사와 권세와 보좌들까지라도 그 사람의 작은 자리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았고 또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이나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내 모든 삶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는 것까지 아까 말씀드린 예화의 주인공이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제가 아이고 어려운 선택하셨네요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래요.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인데 제가 어떤 그 직업에 대한 직종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울컥하고 눈에 이슬이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하는구나. 정말 여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에 이슬이 맺히더라고요. 울컥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 마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 상을 치 아니하고, 또 그 작은 자 가운데 하나라도 실족케 하거든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죽으라고 말씀하죠.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연자 맷돌이 뭐예요? 우리가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짐승의 흠이 어떤 낙이나 이런 소나 그 어떤 가축에 의해서 돌리는 연자 맷돌, 옛날 곡식을 정제하는 거. 그 연자 맷돌을 목에 걸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소자,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그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케 하거든. 그리고 내 눈이나 내 손이나 내 발이나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차라리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고, 지옥은 뭐라 그랬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얼마나 큰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천국과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뭐 출세하고 명예 얻고 권력 얻고,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이 드려질 때 주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때로는 권력 있는 자로, 때로는 명예 있는 자로.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보면 복음적인 삶이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가 차라리 이세 몸을 떠나서 그리도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가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나에게 낫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하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아이고 내 집이 최고다 그러잖아요. 또 어디 가서 장기 여행하다가 보면 아이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바울은 단 한 가지,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 죽을 날이 되었을 때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그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그는 복음을 위한 수고가 하늘에 대한 소망이었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가품이었어요. 보훈의 삶, 보훈의 삶. 무엇 때문에?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가 무슨 물질을 더 받았나요? 명예를 얻었나요? 권력을 받았나요? 바울도 예수 믿은 그 한 가지예요. 주님을 믿은 그 한 가지. 근데 그 한 가지가 그는 자기 생애를 다 던지고도 부족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삶이 그와 같은 거, 그와 같은 거. 여러분, 이제 3.1절이 얼마 이제 안 남았는데, 3.1절 하면 유관순 생각하잖아요. 그 유관순이 나에게 족구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랬어요. 그가 죽어갈 때 나에게 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기대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제자된 자의 삶과 예비된 상급,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맛을 내는 사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나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거라고 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롤 모델은 있잖아요. 누구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롤 모델이라고 안 그랬어요. 바울 사도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그 말씀을 보면 참 너무 친절한 고백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는 바울이 고백되어 있는 걸 읽으니까 쉽지만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가라. 어떻게 바울을 자기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바울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안 그랬어요. 나와 같이 우리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자, 그 말이잖아요. 우리 다 함께 바울의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과 똑같이는 아니라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을까 애쓰다가 가셨다고. 애쓰다가. 예수님 같은 분이란 말은 못 들더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가셨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할까,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본받을까 하는, 거기까지는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진정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제재된 삶이 있고, 복음을 위한 작은 수고도 주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 안에서 오늘 한 날도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거룩한 날, 이런 시간 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맛을 내는 기독인이,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되기를 원하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 안에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애쓰는, 힘쓰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담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